지난주에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메섹,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죠.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서 다마스쿠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다는 뜻이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그동안 무슨 짓을 하면서 산 것입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그 확신들이 무너지는 인생의 위기를 사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전체가 바로 이 사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만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는데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땅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교회가 온갖 핍박과 순교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단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너무 크거나 너무 귀할 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크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귀하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가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더 주세요, 다른 걸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무 커서 안 보일 때가 있지만, 너무 비밀하고 너무 귀해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그 큰 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 비밀스러운 그 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쿼러하고 여기 그냥 꾸깃꾸깃한 100불짜리 지폐를 보면 이거 100불짜리 던져버립니다. 이게 뭐야? 종이 쪼가리잖아. 반짝반짝하는 쿼러를 잡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이미 주신 것은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더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걸 달라, 쿼러를 달라는, 쿼러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정말로 귀한 게 뭔지, 정말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우신 응답을 깨닫고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잃어봐야 알아요. 아,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꼭 죽어봐야 알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패리한 것인지, 얼마나 타이니한 것인지 죽어봐야, 잃어봐야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가치를 잴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족하고 안락하게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편안하고 풍족하고 안락하고 많이 갖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를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4K, 18K가 아니라 순도 100%의 정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간 가정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 가정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불로 단련하셔서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있다. 그거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로 단련하셔서 정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왕 만나는 고난, 기왕 만날 것이란 뭐예요? 기쁨으로 그걸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서 정금이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견뎌내줘서 고마워. 네가 울고 있을 때 네가 모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비밀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사울의 기도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이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요, 모든 감각이 귀로 집중되게 되어 있죠. 사울의 그 귀에 따스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볼 수 없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냐? 17절 보세요.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력을 회복해서 기뻤느냐? 네, 그것도 기뻤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메스쿠스로 가는 그 길거리 위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만나주신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은혜 가득한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God is gracious.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은혜를 머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릴랜드를 향해서 흘려보내시는, 버지니아를 향해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저희가 무슨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무슨 아나니아가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직분이 뭐죠? 아나니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나니아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는 장로도 목사도 사도도 집사도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그냥 다마스쿠스에 사는 평범한 한 성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직분도 없어요. 그는 아무런 직책도 없습니다. 윌리엄 발클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 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초대교회의 어나니머스 히어로다. 익명의 영웅이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성 히어로. 표신하지도 않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하는데 직분이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주님 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 받느냐. 아나니아는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대단한 집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메섹에 사는 평범한 한 성도였다니까요. 근데 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아나니아는요, 오늘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명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교회 돈 착복해가지고 즉사한 사람, 그 사람은 나오죠. 우리 잘 알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아나니아는 어디로 사라져버려, 보이지도 않아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에드워드 킨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에드워드 킨볼. 여러분, 이 사람이 시카고의 주일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썬데이 스쿨 티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젊은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D.L. 무디. 그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처럼, 에드워드 킴볼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나니머스 히어로, 언성 히어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표시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 어나니아스, 하나님의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10절을 보세요. 주님이 아나니아야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Lord.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am Lord. 근데 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난 시간에 봤던 사울의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자, 이게 보이세요? 아나니아는 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Here I am Lord.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Who are you? 이러지 마시고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이제 거기 사울이 있을 거다. 가서 그 사울을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아나니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일러바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죠. 3일 동안 굶은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야,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한 발에 탁 낚아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토끼가 호랑이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에 이거 놔 임마,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거 놔 임마. 토끼가 호랑이한테 말이죠. 호랑이가 어항이 벙벙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고서 이 토끼를 놓쳐버렸네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다음날 또 용기를 내서 이 사냥을 가는데 또 토끼가 딱 있는 거예요. 탁 잡고 보니까 어제 그 놈이에요. 이게 오늘은 내가 이게 당황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나야 임마.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녀석 봐라.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사냥을 나간 겁니다. 다행히 그 토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를 탁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토끼가 한 그 소리 때문에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기절해 죽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임마. 그 숲속에 소문 다 난 거예요. 사울이 소문 다 났어요. 지금 다메섹에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라이센스 투 킬이라고 그랬죠. 살인 면허를 가지고 거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고 하는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자,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7절 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설명 다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라 하니까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내 계획,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더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가라, 사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에 토도 달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아나니아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따른 거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느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죠?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는 놀라운 감정의 전달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잠깐 잡아보실래요? 예, 잡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면 그 손에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돼요. 어떤 손을 잡으면 따스한 배려가 느껴져요.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요? 냉랭한 기류가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손을 잡으면 막 힘찬 격려가 느껴지고, 그 손에는요, 희한해요, 이상해요. 놀라운 감정의 전달력이 있어요. 사울이 아나니아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이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델피스에서 나왔어요. 델피스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한 엄마의 자궁입니다. 엄마의 자궁. 그 엄마의 자궁이 그 태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자궁은 엄마의 생명입니다. 엄마의 생명이 태아에게 자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아델포스요, 당신은 나의 아델포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피부치라는 겁니다. 피부치. 우리말로는 그냥 형제, 브라더, 그냥 What's up, brother? 이런 브라더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형제는 피를 나눈 피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잉태되어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느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하도 쉽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형제님을 볼 때, 자매님을 볼 때 델피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궁 안에서 함께 잉태된 생명의 피부치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오늘 올 유캔잇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먹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드실 텐데, 여러분의 입에만 넣지 마시고 아델포스 하면서 옆 사람한테도 좀 넣어주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흙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뭐죠? 이게 성도님들이 정말 애써서 고생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익금이 전부 자메이카에 있는 우리의 아델포스,
우리의 피부치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고 많이 마음껏 도네이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델포스, 저 자메이카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아델포스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흘러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평생토록 자신의 눈을 가려온 유대교라고 하는 비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비늘을 벗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성공, 자신의 성취라고 하는 이 비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벗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때의 세상은 비늘을 끼고 보았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달랐겠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서로를 보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서 형제를 보면, 그리고 자매를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를 바라보면 가슴에서 뛰는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그냥 같이 그냥 안 하고 지나가니까 너무 어색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가기 배고프니까 밥 먹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델포스, 십자가의 자궁 안에서 함께 잉태되어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나누는 피부치,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꾸신 꿈입니다. 워싱턴의 한복판에 연합장로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의 자궁으로 친히 잉태하신 이 교회, 이 교회에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생겨나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 모르다가 비늘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사울과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만들어내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